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17절부터 44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맡은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주께서 다시 무덤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속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살아있다면 보여줘봐. 왜냐하니 그러면 자기도 믿을 마음이 얼마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불신자나 신자 간에 그 육안에 보여줄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가끔씩 어떤 은사를 주시는데 환상 중에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환상으로 지금 잠자고 있지 않는데 깨어 있는데 보는 것은 환상이고 또 잠자다가 보는 것은 꿈이고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쭉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도 가끔씩 하나님이 꿈에서 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사복음서는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이 육신이 없고
영만 있으시다면 당연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을 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고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이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봤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보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나사렛에서 주로 사시고 성장하시고 거기서 일하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쭉 보았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성령이 그에게 한량없이 아버지께서 부으신 그날부터 3년 반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하실 때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보고 미쳤다 했단 말이죠. 왜냐하니 자기들보다 예수가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 성천하시고 난 후에 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막 증거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로부터 주님의 주 한 100년쯤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쓰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도 요한의 손으로 하나님께 쓰게 하셨는데, 그때쯤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에 대하여 부인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내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이런 몸일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몸은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온갖 생활에 염려, 근심, 걱정해야 되고 또 가끔씩 속에서 막 욕심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던데, 우리는 믿어도 육신의 욕심이 속에는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면 욕심도 없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육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예수 믿을 때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 나중에는 이제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성령을 이제 받고 은혜가 충만히 하나님이 주셔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 생각,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는 세상에 있을 때 요만큼도 걱정이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고민도 없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그때 굉장히 충만할 때는 실제로 걱정, 근심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때 여전히 가난했거든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그 사업 하시는 중에는 그래도 굶지는 않았고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저희 집에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았는데 그 후로는 심하게 가난했는데요. 그래서 거의 간신히 겨우 먹고 사는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성장할 때 제가 제대로 못 먹으니까 몸도 아주 말랐고 뿐 아니라 마음도 항상 자라야 될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다 거치는데 계속 가난한 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항상 말랐지만 뿐 아니라 마음도 의기소침. 항상 어린아이가 항상 의기소침. 항상 우울해. 그때는 병원도 별로 없었고 병원 관리도 없었지만 병원 갈 형편도 안 됐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항상 얘가 우울증, 항상 얘가 우울에 빠져가지고 왜 제대로 못 먹고 한창 자랄 때인데 늘 집에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상 어머니 걱정하는 것을 매일 봤으니까, 그 다음에 학교에 내야 될 그때는 조그맣지만 월사금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못 내고 하니까 항상 얘가 가난 때문에 이렇게 항상 마음이 항상 어두워. 항상 그때 생각할 때 반드시 나중에라도 언제라도 우리 형제들이 나중에 이야기해 보니까 속에 그 마음이 다 똑같이 쓰더라고요. 반드시 이제 돈 번다는 거지. 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다 그랬대. 어릴 때 어린아이 마음에. 보통 요즘은 우리가 다 잘 살면은 커서도 그런 생각 별로 없거든. 왜? 넉넉하니까 그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목이 말라야 물이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러듯이 집이 없으면 집을 꼭 갖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다 있는데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없고 가난하니까 애들도 나도 배부르고 싶어.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라고 시편 42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몸도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서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에 여전히 그때 믿자마자 부자가 되지는 않던데요. 여전히 같은 집 조그마한 방에 살았는데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기쁘더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같은 집에 살았는데 충만 기뻐지니까 근심이 없더라니까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여전히 가난했는데 나는 믿기 전에는 이 가난해서 마음이 어둡고 슬프고 그렇게 믿기까지 한 10몇 년 동안 그게 아예 내 성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성격이 한 10몇 년 동안 자랄 때 그랬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부터 21살까지 그때 21살 예수 믿었으니까 한 15년 동안에 그게 내 성격으로 딱 됩니다. 항상 소심하고 어둡고 자신감 없어하고 길을 가도 항상 끝으로만 다니고요. 사진 찍을 때 맨 옆에 맨 뒤에 항상 찍고 그때 사진을 찍기 싫었지만 다 단체사진 찍을 때 있지 않습니까? 소풍 가든 항상 맨 끝에 맨 뒤에 있습니다. 항상. 여기 소침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성격이 형성됐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이 가난인데 나는 그래서 마음이 슬픈 줄 알았는데 아니더란 거지.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기뻐지는데 환경은 똑같더란 거예요. 그런데도 기쁨이 넘치더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초신자 있잖아요. 성경을 10번 읽은 것도 아니고 아직 읽도 안 했을 때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할 때도 아니죠. 기도해봐야 같이 혼자서는 못하니까 같이 항상 모임 가면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기도 항상 하게 돼 있으니까 항상 모임 가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를 한 5분 10분 하고 예배 끝나고 항상 30분씩 기도하고 항상 다 그럴 때 그때는 모임이 항상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찬양 모임을 해도 항상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이럴 때니까 같이 하니까 나도 기도가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새신자인데도 같이 모임에 매일 가다 보니까 그때는 또 모임에 매일 오라고 또 모임이 매일 있었거든요. 모임에 매일 오라고 하더라고요. 매일이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요. 매일 오라고. 매일 또 갔죠. 그러니까 매일 가니까 매일 모임하니까 매일 기도할 수밖에요. 그럼 매일 같이 하다 보니까 매일 기도 하루에 20분 30분은 그냥 하게 되죠. 그런데 기도를 몇 시간 더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쁘더란 말이죠. 그러면 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초신자고 성경도 모를 때 벌써 이렇게 기쁘면 앞으로 교회를 몇 년, 5년, 10년 다니고 성경도 더 많이 알면 엄청나게 기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작이 이렇게 기쁜데 앞으로 내가 계속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계속 열심히 나를 가르치는 저분들처럼 성경도 더 많이 알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충만할 것 같더라고요. 계속했으면 아마 그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세상에 똑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속에는 기쁨이 충만한 성경 말씀은 나오잖아요. 우리의 몸은 세월 갈수록 후패 썩어져 가지만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성경 말씀이 그러면 틀렸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됐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할수록 점점 더 충만해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세상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밥을 먹으면 점점 몸이 자라가고 그 다음에 20살까지 다 자라고 나니 끝인가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점점 더 지혜가 계속 자라가는데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요즘 한 90세까지 다 보통 살거든요. 평균 수명이 88세니까 여성들이. 그럼 88세까지도 계속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더 깨달아가는 것 아닙니까? 88세라 칩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40살만큼 건강하지는 않죠. 활동도 열심히는 못하죠. 그러나 40살이 모르는 것을 88세는 알지 않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80이 되니까 이런 상태가 되구나. 그거는 죽을 때까지 점점 더 많이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 가까이 어떻게 되느냐. 건강이 제일이고 가족밖에 없고 30살 때는 그런 거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 못 한다고요. 어떤 때는 가족이 나를 그냥 꼭 족쇄를 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빨리 그냥 집에서 나가고 싶어.
그럴 때도 많잖아요. 젊을 때는. 그런데 나이 점점 늙어갈수록 나중에는 저도 아직 나이가 60 조금 넘었습니다만 이전에 비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오는데 앞으로 70, 80은 더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분들이 이야기 항상 들은 게 있으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으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되느냐. 80쯤 되면은 세상에 낙이랑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 내 아들, 딸, 손주들 볼 것밖에 기쁨이 없어. 기쁨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는. 90 되는데 뭐 기쁨이 있겠어요. 뭐 여행을 갈 수 있나? 얼마나 다리가 아픈데 산을 가나? 밥을 먹나? 젊을 때 반도 못 먹어. 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냥 자식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멀리 있으면 그냥 전화해서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모르죠. 아직도 제가 젊거든요. 80대 대가면 90 되면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신앙도 당연히 오래 교회 다니면 당연히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아가는데 깨닫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믿음이 없더라고. 깨닫는 거죠. 또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고 나 벌써 저는 지금 만 40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야, 나 그때 나 충만할 때 나 그냥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고 내가 내 평생에 영혼을 막 전도해서 적어도 1000명, 10,000명을 내가 영혼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세월 지나가니까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건 엄청나게 은혜인 걸 알겠더래. 그때는 내가 막 젊거리니까 성령 충만함 더하기 내 젊은이의 어떤 욕심도 같이 섞여가지고 내 평생에 1000명을 하나님께 봉헌하리라. 내 평생에 10,000명을 구원하리라. 이랬단 말이죠. 저만요. 그때 기도만 다 젊으니까 장래의 어떤 꿈을 물어보면 거의 다 비슷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평생에 교회를 내가 100개 세우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자기는 어떤 전 세계에 나는 선교를 다 하겠다. 그 다음에 세계에 가서 저 어느 지역에 가서 그 국가에 가서 거기서 자기는 교회를 100개 세우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 분도 지금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세월 지나가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욕심이 잔뜩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가는 거죠. 이게 세상살이도 깨달아가는데 더군다나 믿음은 성령 안에 계신데 깨닫지 못하고 세월 지나가도 나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을 살지 않을까? 아직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 성장하지 않는 거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이에 대해서도 20년, 30년 전과 똑같이 속으로 사람들, 성도들 다 무시하고 다 멸시하고 다 비판할 거란 말이에요. 왜 저렇게 기도 못할까? 왜 저렇게 전도를 안 할까? 왜 저렇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을까? 이러고 있었으니까. 왜 저렇게 자기만 위할까? 왜 저렇게 믿음 영적이지 않을까? 왜 저렇게 육신적으로 살까? 이랬으니까. 그때도 젊은이가 다는 아니었거든요. 충만하지만 그 충만할 때도 100%는 아니었다고요. 충만해 지금 생각하니까 제 생각이 한 70, 굉장히 제가 볼 때 그 모임이 가장 충만할 때도 한 70%는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도 30%는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매주마다 간증해도 30%는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건 믿음이 있으니까 일단 보험 들듯이 예배는 나와. 더 이상 안 해. 딱 그거만큼 해. 더 이상 안 해. 그때도 그랬습니다. 젊은 애들도. 그런데 한 70%는 엄청나죠. 100명 있다면 한창 대학생들이면 꿈이 많고 대학교 졸업해서 그 다음에 취직하면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70%가 다 주의를 하고 싶어 했으니까 얼마나 충만했으면. 그 충만한 모임 속에도 30% 같으면 그냥 못 견디고 나갈 것 같은데 나간 사람도 많았고요. 그런데 30%는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같이 나는 그렇게는 못 살지. 대신에 당시 충만한 사람들 같이 있어야 내가 도움을 받으니까. 그것도 참 지혜롭죠. 굉장히 지혜롭죠. 나는 여기 있다 보니 나는 항상 저들과 믿음이 비교되니까 나는 가버려 됐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 자유의지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지혜롭잖아요.
나도 당신처럼 충만하게 살기는 싫어. 나도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나도 많어. 나도 돈 벌고 싶어. 그런데 그럼 왜 같이 살면 좀 부담이 되죠. 그런데 왜 내가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내 기도가 상대는데 당신들 기도가 응답되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하면 기도해 주니까 바로 응답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잘 없는 건 내가 알지. 그런데 충만한 모임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서 필요할 때 꼭 있잖아요. 꼭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기도해 주기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들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다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제가 좀 시험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교회 예배는 드리고 나가지는 않았다고요. 그런데 시험 드니까 기도를 거의 안 했다고요. 그럴 때 항상 주변에 분들이 항상 저보고 계속 기도 제목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근데 나의 어떤 사적인 거니까 말해주기 싫죠. 그런데 결국은 너무 힘드니까 말을 하게 되니까 이 몇몇 주변에 그때는 다 젊은 학생들이니까 형제 자매라고 서로 불렀거든요. 몇 사람이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낙심해서 내 문제가 있는데 기도 이렇게 못하는데 이 서너 명은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지금 내 가족도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 없는데 그때 우리 식구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남인데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응답 오더라니까요. 제가 두 번째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을 때 완전히 제가 폭풍 속에 갇혀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때 지금도 그때가 28살이었는데 그 전에 어른들의 말이 기억납니다. 죽을 때가 되면 그때는 보통 60, 70였지 않겠습니까? 옛날이 할지라도 죽을 때 되면 자기 살아온 길이 마치 요즘 말로 하면 파노라마 같이 쫙, 옛날 말로 하면 주마등 같이 쫙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종종 들었거든요. 그때 28살에 폭풍 속에 죽게 되었을 때 진짜입니다. 3살 때까지 기억나요. 3살 때부터 28, 인생이 짧은데도 그게 기억이 쫙 폭풍이 점점점 타고 오니까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팍 하면 그런 시간도 없고요. 점점점 막 죽음이 다가올 때 가만히 치죽은 듯이 막 이렇게 눌려 있는데 이제 죽는구나 이런데 3살 때부터 인생이 쫙 잘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같이 다 잊어버린 건데 쫙 다 지나 그 시간 동안. 그러고 나니까 딱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왜? 지금 예배를 내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빠져버렸으니까 지금 몇 개월째 예배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살고 싶은데 내 기도 응답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 나 산다. 나 안 죽는다. 그런 갑자기 마음이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뭔고 하니 우리 부모님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때는. 이 제 개인의 이야기라서 다 다릅니다. 나 위하여 지금도 매일 기도해 주는 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이었어요. 그대로 제가 전한 적 없습니다. 딱 두 사람이었어요. 저희 어떤 성경 공부의 조장이었어요. 말하는데 딱 그 중에 딱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매일 지금도 나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 확신. 나중에 제가 안 물어봤지만 아마 사실이었어요. 이들의 기도는 응답이 되니까 나 안 죽는다. 그때 제가 중보 기도가 얼마나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돼. 왜? 지금 엉망진 하나님 멀리 떠났는데 뭐. 그런데 지금도 나 위하여 몇 개월째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해 주는 두 사람이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을 때니까 아니었고. 그들의 기도는 상달되게 됐으니까 나 안 죽는다. 실제로 안 죽었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폭풍이 안 왔나? 왔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실제 100%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걸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자고 안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기도해 준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더라. 오늘 본문에요. 나사로가 마침내 죽었거든요. 그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다 찾아볼 수 없지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칠 때에 이름을 부르신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 어느 날 사마리아 지나가다 그 여자를 만났는데 너의 남편이 다시 있었다 할 때 여자여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여자의 인생을 알고 있는데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이름 안 불렀습니다.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기록한 성경의 사돈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회당장이 있는데 이름이 야이로다. 이름이 그 딸이 죽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이 딸을 살려주시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셨다. 그 말 그때 히브리 말로는 달리타쿰이었다. 예수님이 달리타쿰 하니까 그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이더라. 일어났습니다. 걔 이름 안 불렀습니다. 이름을 예수께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나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옮겨 놓으라고 무덤에 가셔가지고 이봐 나와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란다. 그 앞에 보시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이죠. 오늘 본문은 17절인데요. 그 몇 절 앞입니다. 자, 몇 절 앞에 11절입니다.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예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 한 데는 없으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죽어서 눈물 흘린 것은 여기밖에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떤 사람이 죽어서 눈물 흘린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36절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던 유대인들도 예수의 흘리신 눈물을 보고서 예수님 나사로 참 사랑하셨구나. 맞죠.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참으로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일을 하셨는데 그때에 죽은 사람이 나사로밖에 없었겠습니까?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 명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나머지를 미워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수많은 병자 고칠 때 예수께서 일단 그 동네로 예수님이 가셨고요. 그 다음에 가시니까 그 동네에 있던 병자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더란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장소까지 예배 시간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와 만나는 거라고요. 성경에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내가 문을 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먹고 마신다 했거든요. 그 말에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 인류 전체가 다 죄인이니까 의인은 음란이 하나 없으니까 예수님 지금도 모든 전 인류를 다 지금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은 더하죠.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더하고요. 성령께서 밤낮으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십니다. 아까 말했죠. 내 영혼이 사슴은 높은 데 있고 물은
사슴 보통 다 산에 있으니까요. 산에 많이 있죠. 이스라엘이 산지거든요. 그런데 산에 있는데 물은 골짜기에 있으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아러 내려가려 물 먹으러 가면은 물 주변에 맹수가 딱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서 딱 지키고 있으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느 때 나아가서 그를 배울꼬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낭망한다는 거예요. 집이 가난해서 애가 제대로 배고플 때 밥을 못 먹으면 애가 막 낙심하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데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그 영혼이 낭망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병자가 있는 예수님이 그 말 가르쳤더니 그 다음에 병자들이 다 예수께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친구가 병자를 데리고 예수 앞에 나오더란 거예요. 병자가 너무 몸이 약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못 나오니까 어떤 중풍병자는 내 친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침상째 들고서 예수 앞으로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루는 여리고를 쭉 지나가시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거기에 여리고 입구에 앉아있던 소경 거지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자는 그러니까 디메오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칩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니까 그때 갑자기 예수야 부르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 왜? 저렇게 천한 거지가 부를 이름이 아니다고 생각했겠죠. 어디 너 같은 것이 부르느냐라고 제지하니까 더욱더 소리 질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멈춰 서시고 저 사람 불러라 데리고 오라 하니까 예수님이 부르신다니까 이 사람이 그냥 예수 앞에 달려옵니다. 소경이 와서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했더니 거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왜 거지니까? 소경이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 좀 돈 좀 주세요. 나 집 하나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께서 이 가정 역사를 하신 이유가요.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에 보시게 되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집에 장례집이니까 죽은 지 나흘 됐으니까 와서 막 조문하러 왔는데 예수께서 자 21절입니다.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내가 살 줄을 내가 알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까지요. 가로되 주여 그라하외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 27절에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부분에는 몇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급 아닙니까 이거? 그 당시 예수님이 엄청나게 병자를 고치는 걸 보시고 선지자다. 그 중에 최고의 선지자다. 엘리야, 침례 요한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믿으니까 낫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요. 침례 요한도 죽기 직전에 제자를 보내어서 옥에서 죽어갈 때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사도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또 12제자 또 72제자가 있어 같이 막 다녔거든요. 이 사람은 그들도 아니에요. 그냥 베다니아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더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었을까? 우리가 오늘은 이제 또 다른데 이제 나중에 봐야 되니까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이 집에 가서 아마 유하셨을 것 같고 예수님이 아시니까 어느 집에 유할지를 찾으라 하셨습니까?
이들이 보니까 다음 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에다가 향유 옥합을 부었으니까 이들이 제법 사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병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들이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12사도가 딱 그렇습니다. 12사도가 한 명도 병고침 받고 예수를 따른 사례가 없어요. 다 건강한, 다 직장 있고, 다 가룟 유다 빼고 다 배도 있고 집도 있고 어떤 베드로는 아내도 있고 형제도 다 있었습니다.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병 때문에 믿은 사람은 이해가 되죠. 돈 때문에 믿은 사람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12사도는 돈 문제도 없었고 건강 문제도 없었더란 거예요. 그런데 믿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똑같습니다. 처음에 믿을 때는 사실 병 때문에 믿습니다. 많은 경우가 가난 때문에 믿지요. 그래야 믿죠. 안 그러면 지금까지 그 문제가 없이 믿었다면 벌써 믿었겠지.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없을 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듣기 싫어 하다가 결국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데 믿더란 거예요. 왜? 살고 싶으니까, 망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까닭은 병들고 망하니까 예수 믿더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그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떠나야죠.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망하게 되고 죽게 되어서 예수 앞에 나가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서 해결받고 치료받고 살게 되죠. 한 1, 2년 다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왜? 이제 해결되었으니까.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성령 받게 하자는 거예요. 상당수가 지금까지도 한 1, 2년 믿다가 다 또 교회 또 떠납니다. 상당수 떠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상태에서 떠나면 나중에 결국 다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 안 받고, 그래서 가능하면 초기에 성령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서 나중에 성령 받죠. 아니요. 초기에 믿을 때 1, 2년 안에 성령 받게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니 믿음이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받으면 원수가 방해하죠. 이제 뭘 이렇게 다녀. 맨날 교회 가야 되고, 뭐 11조 그것도 쉽냐고, 어떻게 힘든데 내가 얼마나 뼈빠지게 번 돈인데 등등 온갖 생각이 다 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내 가족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교인들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어디? 안 들어야 그 정상 아니에요. 내 가족도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맨날 티격태격 싸우지 않습니까? 아니, 부부도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는데, 부부야말로 진짜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가족이야 뭐 부모 자식이 어째서 부모가 낳았으니까 태어난 거지만은, 부부는 자기들이 사랑해서 만난데도 티격태격 싸우잖아.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도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만났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상이요. 그런데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 당연히 힘들지.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저 사람은 저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결국 이런저런 핑계가 많이 생겨서 교회 나간다니까요. 그러다가 또 교회 언제 오느냐. 또 망하게 되면 또 돌아오죠 뭐. 평생에 그렇게 반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실해? 구약 보십시오. 율법 받고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맨날 그랬으니까. 우리는 안 그러냐? 그럼 우리는 이제 다행히 믿음이 좀 견고해서 교회는 나가진 않죠. 그래도 마음은 예수께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예배는 참석하죠. 그 다음에 뭐 성가대 봉사,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설교자 또 봉사는 하죠. 그런데 마음은 내가 살만하니까 또 원수가 유혹하니까 또 마음은 멀리 막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어떡하게 죄범하고 허물 때문에 또 힘들고 망하게 되면 또 주 앞에 엎드리게 돼 살려달라 그러고. 우리 평생에 그 반복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뭐냐니, 이게 은혜죠. 예수 믿고 난 후에 처음에 여러 가지 육체 문제 때문에 믿는데 이제 응답받고 해결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전부 다 교회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 생활이 쉬운 게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또 해야 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안 나가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왜 안 나갈까요? 병도 없는데, 문제도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문제만 있어서 예수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문제 없는데도 말씀을 들을 줄 알더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께서 사람이 밥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시편 1장에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모든 일에 형통한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의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은데 풀도 맞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또 로마 10장에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자, 보시 바랍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아무리 봐도 그것밖에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또 다른 데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발밑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만 들었거든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시편 119편에 성경의 전체에서 가장 긴 한 장이 시편 119편인데 전부 다 하나님 말씀. 그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율법도 내 입에 달기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저 송이를 저 먹어본 적 없습니다. 자연송이요.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많아서 자연송이가 소나무 밑에서 많이 자란다지요. 일본도 많은데 일본이 소나무가 다 병 때문에 죽어버렸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소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자연송이가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날 봤더니 그걸 키우는 사람이 자기도 아직 안 먹어봤대. 너무 비싸서. 전량 다 일본으로 다 수출한대. 송이꿀보다, 그럼 송이꿀이 얼마나 맛있었기에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달기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 비유가 되게 과장하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송이꿀도 얼마나 달겠습니까만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이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가장 쉽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요. 왜? 영성에 믿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성공하려고요. 그런데 그래봐야 100년도 못 살고 인생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영성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사는데 노력할 것이 뭐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가장 쉬운 것이 영성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예수를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쉽다면 지금 다 믿었죠.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느냐? 방법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금식, 나는 철학기도, 나는 봉사 등등 다 필요할 겁니다. 그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매일 예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철학기도, 금식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내가 기도하니까 뭔가 마음이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이 있더라, 할 수 있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 현실에 딱 가보면 내 몸에 문제가 오니까 바로 그냥 염려, 근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하러 가는 거죠. 이제 아예 그냥 기도를 그냥 계속 해버리는 거죠. 아재. 왜? 기도만 끊었다 하면은 걱정, 근심이 오게 되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좋은 건데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게 소용이 없더란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때 기도하기에 주여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할 때 믿음이 쑥 오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믿음 속에서부터 믿어지네. 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말씀을 읽어야 돼. 그 성경책 뭐하러 놔둬 이거. 그럼 설교 뭐하러 해. 그래서 어떤 사람 예배 시간에 설교 빼자는 거예요. 그렇지.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성경책이 뭐하러 이거 펴놔요.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건데. 이거 지식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믿고 한 사람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기록된 글자인데 이것은 워낙에 말씀이니까 이 글자를 읽을 때 성령에 감동되면 이것이 말씀으로 명령으로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들을 줄 알더라고요.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못 들어? 죽은 지 나았던 자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그 음성을 듣고 걸어서 나오는데 왜 살아있는 나는 예수의 음성을 못 들어? 예수는 날마다 불러주시는데 왜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각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내 양이 맞다 이 말. 주님 우리 각각 이름을 아십니다. 아무개야 내게로 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염려하지 말라. 명하시는데 나는 그 못 듣는 거예요. 머리를 알죠. 나도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왜 걱정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을 안 듣는 거거든요. 마음에 거짓하지 말라. 이게 예수의 명령이에요. 자, 이상 기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예수의 말씀을 갈급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들어 믿음이 나게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 감화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